이제 오늘부터 우리 로마서를 또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그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믿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잘못 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든지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럼 율법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율법 폐기론자 같은 그런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직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하고 또 이렇게 드러낼 그런 필요가 있었는데,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 로마 교회가 자신을 좀 더 저 스바나 스페인까지 좀 보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미리 편지를 보낼 때에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으면 많은 교회 문제점들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면서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로마 교회 내의 문제는 바울에게 아직 그렇게 이렇게 두드러진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를 설명하는 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인데,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교회의 어떤 내적인 문제보다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뭐냐, 그리고 그 시대의 율법주의 아니면 무율법주의자들, 이런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 속에 이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3장까지 사람이 어떤 죄인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모든 온 세상이, 이 모든 열방들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거, 그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이 육신적인 면에서는 다윗의 혈통,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의 자손으로는 그렇게 나셨지만, 또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결국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육신의 아들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 로마 교회에 좀 더 많이 증거해주고 또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은사 그러면 뭔가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신령한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르게 잘 설명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 자신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은 빚진 자 개념을 가지고
빚 갚으러 가야 되겠다.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복음을 전함으로 빚을 갚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의 이 빚 갚으러, 복음의 빚을 갚으러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는 문제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복음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성경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응답받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해주셨고, 그래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아무 소출이 없어도, 아무 것이 없어도 나중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찬송은 믿음을 가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또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물론 특별한 이 말씀의 계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어떤 신성이 만물에 드러나 있습니다. 20절에도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어떤 이 형상들을 만듭니다. 사람과 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24절에도 보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들어오면 내버려 두셨습니다.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셨고,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것이 바로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관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 위에 물론 우리 자신이 지금은 믿고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내버려둠을 당하지 않았다는 그런 은혜 입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기도 보면 여러 많은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저 정욕, 그리고 우상 숭배, 동성애, 또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많은 죄악들, 이런 죄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도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로 그들을 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 그 삶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복음을 왜 듣지 못했느냐, 듣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버려둠을 당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겠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잘 믿고 동행하는 생활, 이 복음 속에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내어버리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주님이 만져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복음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과 그 은혜와 그 사랑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땅 위에 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를 이루셨는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과 능력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승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는 저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지만 이 땅에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많은 생명들이 참으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죄악 가운데서 그저 인간의 그 탐욕과 또 음행과 우상 숭배와 거짓과 술수와 많은 이 악한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주님, 이 땅을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주의 자비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4천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옵소서. 많은 생명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들어 믿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 이 민족 속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을 뽑는 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뽑는 일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민족 위에 주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코로나 질병이 속히 끝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이 질병도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죽어가고 많은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열방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명근 집사님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또 일정들을 잘 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모든 유족들에게 위로하시고, 그 모든 자녀들 속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질병 속에 또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여러 모든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늘 사랑과 은혜로 또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모든 것 다 주장하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